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물난리 속에 집을 잃어버린 자 그렇게 많고요. 또 죽는 자 그렇게 많습니다. 또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린 자 그렇게 많습니다. 또 태풍이 또 북상한다고 합니다. 태풍이 장미라는 태풍이 또 다시 만들어져서 바다에서 만들어서 또 온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경기 북부,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할 부분은요. 왜 계시록을 자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과 비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강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테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물에 쓸려가든 땅이 꺼져서 어떻게 되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여지껏도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요. 은혜인데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 지 생각 지 방법대로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요, 이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알고 보면 중요한 사실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지가 잘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후 물어버리면 지구가 없어지는 줄 깨닫지도 못하는 거지. 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강인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허파와 심장을 창으로 퍽 찔른 그들도 오늘날 교회를 파괴하는 자와 똑같은데요. 안 믿는 자와 똑급인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는데 너희가 가지처럼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버리워져서 말라 비틀어진다고 얘기하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 성장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파괴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사단이 그걸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맨 주일만 되면 교회 가려고 그러면 꼭 방해를 하고 있고 목사 마음만 아프게 하고 있고. 정말 이거 하늘나라 가는 게 쉽다고 누가 가르쳐놨는지 정말 엉뚱한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 다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9장 4절 이하의 말씀 속에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난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예수를 핍박한 거에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잖아요. 몰라 목회자들 힘들게 만들고 하는 일대로 방법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과 허파에 찌른 창을 찌른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번드르르하게 세워졌다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할 뜻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살아라는 지침서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뻔뻔한 사울은 뭐라고 해요? 대답하여 주여 누시오니까. 주인인 줄 알아. 알면서 그래.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괴롭혔지. 똑같은 거라니까. 여러분 죄를 요만큼 짓거나 이만큼 짓거나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이 시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원치 않는 이 시대, 일반인들의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될까요?
믿는 자들이 더 빛을 발해야 되는 건데 빛이 안 나. 거울 좀 보고 살아가라니까 거울을 내가 왜 보냐 이쁜데. 어? 성경이 거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는 죽은 자라니까. 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날의 재림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국과 비탄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줄을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응?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기도가 되지 않지요. 그런 외침이 되겠지요. 중요한 거 뭐예요? 진정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걸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며 예배하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회개할 수 없어. 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잘났거든. 오늘날 내가 교회를 이만큼 지어놨는데 오늘날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부흥시켜놔서 그렇게 많아졌는데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족속들의 인본이라는 거예요. 땅을 헬라어로 게라고 합니다. 세상은 땅, 월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아바마라는 아담의 원어를 갖고 있는 것이 땅이에요. 땅,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유사성을 나타냅니다. 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땅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한 거라는 것이.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 응? 축복을 계획하신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 관계를 이어 땅을 통하여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까지도 다 다스리게 만들어놨는데 이 왕권을 자꾸 잃어버리네. 응?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축복하셨냐면 창세기 1장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대로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땅의 풀과 각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었다라고. 우리가 다니면서 나무에 보면은 먹든 못 먹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 열매를 맺잖아요. 오늘날 이게도 열매를 맺잖아. 채소가 이 풀이 떨어지면 똑같은 풀을 또 계속 내잖아요. 여러분 보리가 떨어져서 땅에 미랄이 썩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심겨졌다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안 나와. 오늘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미 계시하셨다는 사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내용처럼 전쟁과 기근과 처처에 어떻게 해요? 나타날 것을 지금 나타내고 온역과 기근이 지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이 지금 아시아권이 전부 다 지금 물바다가 됐는데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바다가 수출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지 않아요. 환경오염을 하듯이 않아서. 땅의 영토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졌기 때문에 심을 땅이 어디 있어? 심을 땅이 언제 심어서 그걸 언제 낳게? 종자 씨까지도 없어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아담과 하와를 사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땅에 축복받던 땅이 저주받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가시와 엉겅퀴만 나더라. 지금 현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응?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오니까 어떻게 땅이 어떻게 멀쩡할 수가 없어요. 모든 농작물들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쓸려서 없어졌으니까 다 가버렸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왜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고 저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으며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그걸 믿는다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술에 쩌들어서 살고 누구는 물질을 잃어버려 확 패망하고 다 없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때도 나를 붙잡고 계시며 여러분 요셉의 형통을 여러분 배운다면 형통의 복이 입혀지려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인생은 여러분 처절한 삶이었어요. 간음의 사건에 휘말려 또한 철창에 갇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보디발이 장군이 그를 볼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봐야 되는데 나타나지가 않아. 볼 수가 없어. 자, 계시록 3장 한번 봅니다. 3장 10절. 팔 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어떤 공고함 속에서도 내 말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 우리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횟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믿는 자들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니까 왕권이 회복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자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뭐예요? 마지막 때 시험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걸 얘기합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세상이 지금 이런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믿는 자일수록 입 조심해야 되고 믿는 자일수록 행동 조심해야 되고 믿는 자일수록 남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었은즉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건 상대성인 거예요. 인생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도와주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11절에 말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라. 빼앗기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남은 때 그냥 빼앗기겠냐고. 영생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특권을 빼앗기겠냐고.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유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국과 비탄이 이때는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의 색깔이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주실 그날이 갖고 왔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깨어서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면 지금 오늘날 뉴스에 제보하는 모든 이들이요 핸드폰이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들이 찍어서 홍수나서 모든 상황을 찍어서 제보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뭐예요? 제보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경비원의 주차 초소가 막 물에 떠내려가고 자동차들은 침수되고 있고 찍는 거 좋다 이거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밑에 물이 지하에 아파트에 물이 차고 그러면 자기도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자기는 안전하겠지? 어떻게 가? 밖에. 먹을 걸 어디서 구해요? 좀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마지막 때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갑니다. 세상을 자꾸 따라가라고 풍요를 따라가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그들에게는 애국과 비탄만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장 1절에 뭐예요? 속히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 4장 1절에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일곱 교회 시대의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자유 민주주의의 교회의 시대에 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으로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의 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께 다가가야지 일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감동하였더니 이게 방법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는 사자들과 같이 삼킬 자를 왜 찾고 다니겠어요? 왜 찾고 다니겠어? 계시록 9장 2절 이하의 말씀 속에 저가 무적임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음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세상이 어두워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올라오면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사람의 마음을 자꾸 쏘는 거예요. 쏘는 거. 그러니까 급박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저희로 이렇게 4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입 맞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입 맞지 아니한 자들만 공격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십니다. 산 자요 죽은 자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인본이 죽어야 되고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래야 새 사람으로 변하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데려다가 놓고 치료를 한다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 부천주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비하며, 아무리 그래도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나가서 먹고 와. 그래놓고 안 먹었다고 신침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 사람을 어디를 공격하냐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믿음이라는 큰 덩어리를 금기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형통이라는 형통은 다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신임이 무너졌으니까. 앞으로 나타날 이 영적인 한판의 전쟁이 남아져 있는데 다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고,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여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도 사단은 시대별로 미혹해서, 왕의 생각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이들을 그렇게 죽였으며 피를 흘렸죠. 여러분, 세상에서 왜 이유 없이 죽어야 할까요? 생각해 봤어요? 이유 없는 죽음은 없어요. 땅이 무너져서 죽고, 천재지변 물에 쓸려가서 죽고, 세상 인간의 가장 두려움이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래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고 따라오면 죽음을 초월하게 된다. 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니까.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를 살리려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지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밖에 없음을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나의 겨자씨알을 나는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심겨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계속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계속 안 썩어.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기운이 막히고 햇빛의 양분을 못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다 말라 죽고 습해서 죽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애국과 비탄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거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온 천하를 두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저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저 삶이 진짜냐 가짜냐, 저 남한테 저렇게 사랑을 뭐 한다고 표현하고 다니는데 저놈 진짜냐 가짜냐, 생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의 욕심을 끌어내고 그의 생각과 판단을 흐트러지게 만들고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무너뜨려요. 지금 시대의 리더들을 더 공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내어 쫓기고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더 기뻐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형통하심이 야곱의, 또한 에서의, 아브라함의, 또한 요셉의 전부 다 있었던 그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미혹이 얼마나 심할까요?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술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술이 우상이고, 쾌락을 좋아하는 그 음란이 또 우상이고, 물질을 뺏기지, 생각과 마음 뺏기지 않은 물질이 우상이고,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고 그것만 기도하는 그들은 자식이 우상이고, 이것을 마귀들이 그 생각 속에 집어들어서 그 생각만 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영적인 전쟁은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 심령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가운데, 내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달라요. 생각이. 기가 막힌 말씀은 또한 계시록 16장 11절에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빼박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무엇을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몸뚱이는 계속 아프고, 응? 종기가 나가지고, 응? 중요한 사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또 태풍이 오고 있고, 어떻게 이 여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고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땅은. 생각해 보세요. 계속 비가 와서 40일 동안 거의 45일 중국은 재건할 수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검사를 안 해줘. 검사.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검사를 안 해줘. 또한 지구촌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는 굶어가는 거죠.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지 못한 그들의 땅에 오늘날 사는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그 땅이. 에베소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 속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는데 버리질 않아요. 우한폐렴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것을 폭로가 됐잖아요. 인류의 말살정책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 되니까 화학전으로, 세균전으로 사람들을 죽이겠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더욱더 회개함으로 인하여 깨끗해지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야. 심령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신 세상입니다. 기도 힘들지요. 웃는 거 힘들지요. 감사하는 거 힘들지요. 다 힘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는 주님을 만날 말할 때에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함께하겠다. 너는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는데도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대고자 하느냐, 그런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스스로가 떠난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늘의 비를 이렇게 내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꾸 내 뜻만을 해달라고 원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성경이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하나님이 여기심을 입었다면 우리가 절대 주권자의 은혜 가운데, 절대 주권자의 의 가운데, 절대 주권자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인생을 거짓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에베소서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되느니라. 오늘날 이 교회 내용을 찾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데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돼야 돼.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좀 생각 좀 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